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의양지역 장막부흥에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안아주시고 또 악수하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7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절반이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새해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반성하고 남은 6개월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 시청역 부근에서 그 역주행하는 차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피해를 보고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죽는다는 것,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은 또 황망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우리도 모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때를 아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순덕 집사님의 기도가 아주 시 같습니다. 그죠? 참 감동적인 또 기도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덕 집사님 어제 입원하셔서 무릎 수술을 하시려고 했는데 인공관절이 깨져 있어서 어제 수술을 못 하시고 오늘 오후에 다시 수술을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빛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저희가 이제 10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10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공부를 하면서 하십니까? 무엇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주식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인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이 부동산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전문 분야,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노력하는 일 꼭 필요하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와서 말 그대로 정말 그냥 함께 참여만 모르고 설교만 들으며 가는지, 아니면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더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과 또 갈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는 자연, 하나님의 교과서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분은 자연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자연은 항상 우리의 지각에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깃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들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리시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알리셔요.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알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나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일반 계시, 천연계, 역사, 양심, 부모님,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고,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분에 관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이 두 가지가 교과서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와 뭐가 교과서죠? 천연계와 성경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우린 특별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천연계라는 일반 계시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과서처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계는 항상 말하고 있어요. 자연은 항상 우리 지각에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뜨는 해로, 또는 그 해를 가려주는 구름으로, 때로는 시원한 바람으로,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열리는 과일로, 우리가 먹는 밥과 또 채소, 과일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가 왜 오냐? 짜증낼지 몰라. 이렇게 또 장마가 오면 다 필요해서 내리는 겁니다. 지금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우린 늘 이기적이어가지고 내 생각만 하며 살아요. 나한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천연계에 대해서, 이 주변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풀 한 포기도, 작은 새 한 마리도 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에 깃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가 왜 이토록 정말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널려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혀 있어요. 엉뚱한 거에만 눈을 뜨고 있어요. 돈 되는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나에게 유익한 거, 그런 거에만 집중하면서. 저도 아직 어린데 20대 30대 때보다는
이게 꽃이 더 좀 예뻐 보여요. 저는 여기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 천천히 걸면 1시간 30분인데 제가 빨리 걸면 1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5km를. 근데 어떤 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걸어요. 그러면 눈은 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 지금 돌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둘레길이. 이 나무, 이 작은 들꽃, 이 풀,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구나 라고 천천히 그것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이렇게 음미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택, 저희 안방에서 자고 있으면 저희 집 그 바로 창 밖에 새들이 앉아서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새 소리하고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이 등산화 터는 소리가 들려요. 칙칙 소리가 다시 들려요. 근데 이 새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울어줄 때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마음을 우리가 열면,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열고 보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날마다 오늘도 그런 사고로부터 기적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섭리로 지켜주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고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그 모든 것들의 귀를 기울이면 많은 천연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변이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푸르른 초원, 높다란 나무들, 그리고 꽃피는 식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초청한다. 하늘의 영광과 구름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떨어지는 빗방울과 흐르는 시냇물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한다. 제가 이제 어린이 교사들이 어린이 설교를 보통 하라고 할 때 제가 가장 권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천연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연계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천연계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고 얼마나 놀라운 정말로 우리를 향한 섭리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르른 초원을 통해서, 높다란 나무를 통해서, 꽃피는 식물들, 과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마다도 다 영양소가 다른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향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그것들이 우리 몸에 다양한 그런 필요들을 채워준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양한 약초들, 다양한 야채들, 과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들이, 섭리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구름, 여러분, 구름도 하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구름 모양이 날마다 달라요. 정말로 어떤 때는 하트를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뭉게구름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빗방울, 여러분, 빗소리,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비가 오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 물이 썩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물을 또 흐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지구를 그렇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천연계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연습을 해야 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연습들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자연의 사물들로 기중한 기원들을 가르치셨다. 나무와 새와 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원들을 상기시켰다. 언덕과 호수와 하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일터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였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물 교훈을 주실 때 이 천연계를 통하여 교훈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단순한 것들을 통하여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단순하고 고요한 지구의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신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함과 단순함, 곧 꽃들을 아름답게 하는 이 두 가지 특성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품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즐기길 원하신대요. 이것들로 우리가 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를 원하셔요. 불행하다, 나한테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단순하고 고요한 지구의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냥 대단히 비싼 뭔가를 사고, 대단히 비싼 음식을 먹고, 대단히 좋은 어떤 장소에 가야만 내가 막 행복을 느끼고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 살아서 이렇게 숨 쉬는 것,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햇빛을 받는 것, 나무에 앉아서 그늘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 예쁜 꽃을 보는 것, 단순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성품을 가장 사랑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단순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천연계 하나하나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단순하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연구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유지하시는 방법들은 정말로 단순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해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그러면 우리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품의 아름다움은 순수함과 단순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늘 마음을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정말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소유를 위하여 집착하지 말고, 적게 먹고 적게 소유하고 정말 단순하게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도록 우리는 순수함과 단순함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단순함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또 제자들을 섬기는 삶이 그냥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분의 그리고 마음은 늘 순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꽃, 또 멋있는 천연계에서 느꼈던 그 아름다움보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 신뢰와 순종의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별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해를 거듭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궤도를 따르고 있다. 피조물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아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신뢰와 순종의 귀한 교훈. 여러분, 모든 천연계의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천연계들이 다르게 신뢰할 존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별,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궤도에 따라 다 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도는 게 없어요. 모든 천연계, 사계절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하늘에 있는 궤도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분의 계획에 따라 각자 막혀진 자신의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20페이지, 거기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기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분립사기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분립사기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가장 작은 피조물들이라도 다 하나님께 뭐 하는데요? 다 뭐예요? 다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작은 개미라도, 피조물이라도, 벼룩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데,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봉사하며 살아요. 근데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큰 복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주의 세계들을 붙들고 계신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아무 두려움 없이 겸손한 노래를 부르는 가장 작은 새라 할지라도 돌봐주신다. 아멘.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손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애가 둘밖에 안 되는데도 저도 그 애 하나하나 필요를 채우려니까 쉽진 않아요. 요구도 다르고 또 항상 또 이뻐 보이진 않죠, 자녀라고. 때로는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도 부모는 또 어떡합니까? 또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빠뜨릴 때가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필요들을 다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챙기시는 분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마침내 하늘나라 가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 우주를 다 여행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근데 그 모든 우주를 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다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행성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고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뭐하는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아무 두려움 없이 겸손한 노래를 부르는 가장 작은 새라 할지라도 돌봐주신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주 또 가장 작은 새, 하나님은 다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크다고 또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결국 그분께서 책임지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실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새소리와 또 파도 소리, 또 아름다운 석양, 또 구름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정말로 천연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서로 경험을 또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또 소개해 주시고 함께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평균 추석생 수를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 또 준비된
일할 일꾼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천 지역 장막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순덕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